자,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0장 9절에서 4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서 41장 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지난 18일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효과적인 백신이 대량으로 생산될 내년, 그러니까 2021년 말이 되어야 종식될 것이며 그때까지는 적어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더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빌 게이츠가 한 말이라서 더 공신력이 있고 그래서 더 절망스러운 기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사를 읽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어려웠어요. 우선은 지금 같은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외출할 때마다 마스크를 써야 하고 예배를 비롯한 모든 모임과 사역에 차질이 생기고 또 학교에 가거나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게 제한되고 있는 이 상황이 내년 말까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막막했습니다. 이걸 내년 말까지 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다음은 제 주변에 취직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일부 지체들이 생각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침체돼서 기업들이 좀처럼 사람을 뽑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가뜩이나 들어가기 어려운 취업의 문이 더 좁아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내년 말까지 계속된다고 하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할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더 죽을 거라고 하니 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입니까? 그나마 우리나라는 방역 모범국으로 세계의 이목을 끌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연일 300명 이상의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특별히 이번 주는 정말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하루에 2,000명이나 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니 그 우려가 현실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습니다. 아마도 2020년 그리고 아직 열어보진 않았지만 2021년은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가장 절망스러웠던 두 해로 기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리고 이런 시간에도 어떠한 의미가 있기는 하는 걸까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이런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약간 뜬금없는 2년이라는 시간이 등장합니다. 본문 40장 22절 그리고 41장 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죠? 만 2년 후에 갑자기 이 5글자로 2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문제는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상황상 요셉이 곧 감옥에서 나오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간략히 배경을 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요셉에게는 아버지 야곱, 이 야곱에게 2명의 아내와 2명의 여종이 있었는데요. 야곱은 그들에게서 12명의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어요. 근데 라헬은 오랫동안 난산으로 임신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렵게 요셉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 이 야곱의 눈에 보기에 요셉이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였겠습니까? 야곱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아끼고 특별한 대우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형들은 요셉을 질투했습니다. 게다가 요셉도 철이 없어서 형들이 저지른 잘못들을 다 그대로 아버지에게 일러바치곤 했습니다. 형들은 질투를 넘어서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동생을 노예 상인에게 파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요셉은 애굽 왕의 경호를 맡고 있는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피를 나눈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다는 이 사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요셉의 고난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2명의 죄수를 만났는데 한 명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떡을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고대에는 왕을 암살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왕의 음식을 만드는 관원들은 왕이 믿고 가까이 곁에 두는 고위 공직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2사람이 어떠한 잘못으로 감옥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둘 모두 의미를 알 수 없는 이상한 꿈을 꿨고 요셉에게 해몽을 요청한 겁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바로 전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해몽대로 바로의 왕의 생일에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을 당했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했습니다. 문제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서 그를 선대했고 아주 중요한 일을 그에게 일러줬으니까 복직한 다음에는 당연히 요셉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그를 감옥에서 꺼내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어떻게 요셉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을 잊었대요. 그리고 성경은 매우 무심한 어조로 그렇게 해서 2년이란 시간이 흘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여러분, 만약에요 요셉이 이 성경 말씀을 봤다면 이 기록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매우 서운할 만한 기록입니다. 감옥에서의 2년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마치 제대를 앞둔 형제에게 야, 너 벌써 제대할 때 됐어? 시간 진짜 빠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특히 우리 자매분들 제대를 앞둔 형제에게 벌써 제대해라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보다는 다른 애들은 빨리 제대하던데 넌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것 같니? 라고 따뜻하게 수고했다고 말해주면 아마도 그 형제가 위로를 받고 더 빨리 민간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예전부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기서 굳이 만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로 따지면 여러분 2년 후라는 이런 시간 설정은 스토리 맨 처음에 또는 스토리상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맞아요. 이 요셉의 이야기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줬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말대로 복직했다. 복직한 관원장은 요셉의 억울함을 바로에게 알렸고, 요셉은 때마침 바로 왕이 꾼 꿈을 해몽하여 애굽의 총리가 됐다. 그리고 만 2년 후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 가나안 땅에서부터 애굽에 내려왔다. 여러분, 이게 더 자연스러운 진행 아닙니까? 특별히 요즘은 빠른 전개가 대세잖아요. 그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 만 2년이란 시간이 요셉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감옥이라는 환경에서 보내는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둘째, 슬프게도 누군가에게는 잊혀진 시간이었습니다. 셋째,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답답한 시간이었습니다. 넷째,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무기력한 시간이었어요. 고통스럽고 잊혀졌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답답한 시간이었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무기력한 시간. 우리 중에 누구도 이러한 시간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요셉을 찾아왔고, 그리고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운영하거나 환경 변화에 민감한 업종에 종사하던 사람에게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공연이나 강연을 하던 사람에게는 이런 혼란 속에서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건 아닐지 두려움의 시간이에요. 취준생들에게는 좀처럼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답답하고, 그렇다고 딱히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무기력한 시간입니다. 속상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시간은 도대체 왜 있는 걸까요? 창세기 40장 23절과 41장 1절 사이에 꼭 이 만 2년 후라는 표현이 있어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정의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신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시간들은 다 나름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이 만 2년이라는 시간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세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그 모두는 말씀 속의 이야기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실질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요셉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요셉이 꿈을 해몽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서 총리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한 건 맞지만 그것 때문에 총리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32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 앞에는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몽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느 날 바로왕이 꿈을 꾼 겁니다. 근데 내용이 이래요. 토실토실하게 살이 찐 소 7마리가 있었는데 갑자기 뼈밖에 없는 앙상하게 마른 소 7마리가 나와서 그 앞에 토실토실한 7마리를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잠시 뒤에는 풍성하게 익은 이삭 7촉이 있었는데 바짝 마른 이삭 7촉이 나와서 또 그 풍성한 이삭 7촉을 다 삼켜버린 겁니다. 의외로 여기에 대한 요셉의 해몽은 간단했어요. 앞으로 7년간 풍년이 있을 거고 그 후에는 7년간 온 세상에 유례 없는 흉년이 찾아온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놓습니다. 정책을 제안한 거죠.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라는 것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풍년일 때 거두는 곡식의 5분의 1을 남겨놔서 흉년을 대비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바로 왕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41장 37절인데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여러분, 바로와 신하들이 좋게 여겼다는 이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온다는 해몽이었을까요? 아니면 요셉이 제안한 대책이었을까요? 당연히 후자죠. 성경은 모든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도 요셉은 말씀에 기록된 것보다 더 자세하게 정책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바로와 신하들은 요셉의 그 지혜에 탐복했고 결국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 나라를 다스리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해몽해서 총리가 된 건 아니었어요. 41장 46절 47절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우리말 성경은 이거를 순찰이라고 번역해서 꼭 요셉이 보초를 선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영어로 go through all the land of Egypt. 즉 요셉이 이집트 전역을 다니면서 바로를 대신해서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애굽은 유례 없는 풍성한 소출을 7해 동안 거두게 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해 볼게요. 이겁니다. 요셉에게 실력이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언제 그런 실력을 갖췄을까요? 바로왕이 세운 애굽 국립대학교 정치학과에서 배웠겠습니까? 아닙니다. 감옥에서였습니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갇힌 감옥이 하필이면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다고 합니다. 왕의 제수면 왕궁에서 왕과 함께 일하던 정치인, 고위 공무원, 학자와 같은 엘리트들 아니었겠습니까? 요셉이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곳에서 그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고 또 모든 사물을 간수장이 그에게 맡겼는데 간수장이 요셉을 얼마나 믿었던지 그에게 맡긴 것은 확인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요셉은 그 안에 있는 죄수들, 정치인, 고위공무원들, 학자와 같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라 운영에 대한 지혜들을 배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요셉의 이야기를 보건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의문의 시간, 심지어 의문의 장소에서도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성경 속 이야기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2명의 젊은이가 나란히 한 백화점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어떠한 부서에 배치되게 될지 기대에 부풀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그들이 배치된 것은 엘리베이터였습니다. 엘리베이터의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는 일을 맡은 겁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한 젊은이가 내가 이런 일이나 하려고 그 비싼 등록금 내며 힘들게 공부했는 줄 아나? 생각하면서 그만뒀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은 한 젊은이는 계속해서 일을 했습니다. 언제나 반가운 얼굴로 고객들을 환영했고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눌러줬다고 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성실하다고 인정을 받았고 얼마 후에는 한 부서의 책임자로, 다음에는 백화점의 최고 경영자로 승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J.C. 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근데 최근에는 안타깝게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이 J.C. 펜이 백화점이 파산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100년이 넘게 명맥을 유지하면서 미국인들의 사랑받는 백화점이었다고 해요. 어쨌건 후에 페니는 자신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베이터에서 근무하면서 고객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고객의 마음을 읽는 실력을 갖출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회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베이터에서도 최고 경영진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내적인 스펙을 준비시키는 데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영어 점수, 컴퓨터 자격증 같은 건 이런 외적 스펙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아서 잘 준비하시잖아요. 그래서인지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적 스펙들을 준비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군대에서 배우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에게 제일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아까운 시간이 바로 군대에서 2년이에요. 물론 요즘은 1년 6개월이죠. 핸드폰도 쓰고 잠도 침대에서 자고 월급도 50만 원씩 받습니다. 더하면 라떼이 홀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군대가 아무리 편해져도 또 아무리 편한 부대에 배치되고 쉬운 보직을 받아도 군대는 군대예요. 모두가 다 힘든 시간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제가 정의하는 군대는 이겁니다. 군대는 2번은 못 가도 1번쯤은 가볼 만한 곳이다. 왜냐하면 나름의 유익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유익이냐면 내 욕구와는 정확하게 반대된 것들을 하면서 얻는 유익이에요. 일어나기 싫은데 기상나팔이 울리면 일어나야 합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해요. 심지어 밥 먹기 싫은데도 억지로 먹어야 돼요. 왜요? 네 몸은 네 게 아니기 때문에. 너 그거 안 먹고 너의 전투력 상실이 오면 너가 책임질 거야? 라고 묻죠. 또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사람과 한 공간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요, 우리는 내 기분과 상황에 관계없이 엄연히 존재하는 그 현실 앞에 나를 길들이는 법을 배워요. 내 기분은 막 뛰쳐나가고 싶어, 그만두고 싶어. 그런데 엄연히 존재하는 그 현실 앞에 자기를 길들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내심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얻은, 사실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내적 스펙이 실제로 사회생활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외적 스펙은 어디를 들어가는 데 필요하다면 내적 스펙은 어딘가에 들어가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소통하고 롱런하는 데 필수적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결코 단 한순간도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이 의미 없는 것 같고 무기력하고 나아질 것 같지 않아 보이는 답답한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게 주신 오늘을 붙잡아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40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몽해 주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잘 되셔서 여기서 나가면 꼭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이 감옥에서 좀 내보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지 않고 기억을 했고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됐다면 어땠을까요? 우선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매우 고마워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자기가 감옥에서 나가게 된 것을 그 술 맡은 관원장의 덕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사실은 이 모든 일이 자기의 지혜로 됐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가 지혜로 해몽해줬고 그리고 자기가 부탁한 거잖아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자기가 감옥에서 나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이 모든 일이 나의 지혜로 됐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실패, 기다림, 실망 그리고 답답한 시간들을 통해서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십니다. 왜요? 사람은 스스로 겸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좀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따져보면요, 내가 보인 겸손은 사실 겸손한 척을 하거나 겸손을 떤 것이지 실제로 겸손한 게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잘하는데요. 야, 너 대단하다,
너 그거 어떻게 했니? 이렇게 누군가가 칭찬을 하면 다 이렇게 대답하죠. 별거 아니에요. 저 잘 못해요. 아니에요. 또는 다른 사람의 칭찬에 아예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고쳐야 할 표현법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그래도 잘 봐줬고 호의를 칭찬한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더 깔끔한데 굳이 아니래요. 그래서 그 칭찬한 사람을 민망하게 만들어요. 어쨌건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게 미덕이고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로 자기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보인 행동일까요? 나중에 혼자 있을 때는 속으로 그러게 내가 좀 하긴 했지 라고 우쭐하지는 않나요? 여러분, 겸손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쓰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겸손할 수 없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실수를 했을 때, 너무 부끄럽고 추한 내 밑바닥을 직면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겸손해져요.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요, 나에 대한 기대, 나의 계획, 그리고 나의 소망이 철저히 부서지고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을 때야 비로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시간 속에서 자기의 기대, 계획, 소망이 부서지는 겸손의 과정들을 허락하십니다. F.B. 마이어라는 학자는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 요셉이 가졌을 기대를 이렇게 상상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술 맡은 관원장의 석방의 날이 오자 요셉은 그와 함께 감옥 문까지 걸어갔습니다. 요셉은 문이 열리고 다시 닫히는 사이에 푸른 하늘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요셉은 그가 맡은 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후에 문이 다시 열렸을 때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자기를 석방하려고 온 것인 줄 생각해서 그 문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이 열렸을 때도 요셉은 또 그리로 뛰어갔습니다. 또다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고서 요셉은 생각했습니다. 틀림없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지금 친구들의 축하를 받느라 정신이 없을 거야. 그가 없었던 사이에 일도 많이 밀려 있을 거야. 그래서 지금 바쁘지만 조만간 그는 왕에게 나를 석방해달라고 청원할 좋은 기회를 엿보고 있을 거야. 이후에도 여러 날 동안 요셉은 문이 열릴 때마다 그리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문으로 뛰지 않고 그저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문으로 가지 않고 그쪽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쳐다보는 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가 그를 실망시켰습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요셉이 이랬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비슷한 마음을 경험했을 것 같아요. 감옥에서 요셉 스스로가 가진 기대, 계획, 소망이 철저히 부서지고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겁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 요셉과 같이 겸손해지고 있는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청년의 때에 가장 필요한 게 겸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가장 필요한 건 의외로 크고 멋진 비전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적어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전도서의 지혜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베드로 사도도 청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젊은 자들아, 그러니까 청년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청년의 때에는 꿈을 꾸고 자기의 이상을 펼치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도전해야 할 때이잖아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전에 기억할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겸손이고,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때가 되면 높이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겸손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이 들어 사용하시고 높이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겁니다. 소명의 저자 오스기니스는요, 오늘을 사는 이유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시간을 인식하는 법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 순환기적 개념이에요. 이거는 시간을 끊임없이 도는 바퀴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은 그 바퀴의 메인 삶이기 때문에 자기의 업보에 따라 계속해서 환생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불교, 힌두교와 같은 동양 종교들이 주로 이런 시간 개념들을 갖고 있죠. 둘째는 연대기적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시간을 그저 의미가 없는 직선적인 개념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나 특별한 목적은 없으며 그저 사람이 거기에 무슨 의미를 부여하는가만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유행하는 욜로라는 이것이 연대기적 시간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사상이죠. 당신의 인생은 그냥 한 번뿐이니까 그저 주어진 그 인생을 즐겨라. 오늘날 세속적인 가치들 대부분이 이 연대기적 시간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언약적 개념입니다. 언약적 개념은 하나님이 시간의 주권을 갖고 계셔서 당신의 뜻대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주권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 뜻을 이루어가는 책임 있는 존재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쉽게 말해 언약적 시간 개념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오늘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시간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특별히 그가 감옥에서 보낸 이 시간을 시편 저자가 시편 105편 17절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찾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말하는 그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한 사람은 요셉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정확히 말하면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판 거잖아요. 그런데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서 발에 착고를 찾고 몸은 쇠사슬에 매었어요. 이건 유쾌하지도 않고 요셉이 원했던 상황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정마저도 하나님 주권 아래 있었대요.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고생한 것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시편 105편을 읽어보면 여기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찰 때까지 그 하나님의 계획에 그를 단련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나는 이 시간은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든 아픔을 주든 매우 의미 있는 것처럼 느껴지든 아니면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 전부가 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도 이 사실을요,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13살의 노예로 팔려갔고 온갖 고생을 다 하고 39살 때쯤 되었을 때 형들을 다시 만납니다. 자그마치 2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요셉에게는 형들을 벌할 힘과 권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용서를 구하는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말하는 거 보세요. 그는 철저하게 모든 주체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주체는 나를 애굽의 노예로 매정한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내가 애굽의 통치자가 된 것도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표현하는 이 주어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만 해도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누구 때문이야 라고 원망하려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나 자신을 막 높이려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겸손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께 다 계획이 있었던 거기 때문이죠. 그 계획 안에서 내가 경험한 시간들의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계획입니까? 요셉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안타까운 사건도, 요셉이 감옥에서 지질이 고생한 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고 꿈을 해몽해서 총리가 된 그 놀라운 사건도 사실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고 그 계획 안에서 그 일들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총리가 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오늘이라는 시간을 내가 기대하고 계획하고 있는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라고만 생각하니까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지금 내 노력과 열심이 헛수고가 되면 어떡하지? 불안한 거잖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 하루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선하고 우리에게 유익하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시험을 준비하거나 취직을 준비할 때 마냥 마음이 불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쟁률이 높고 합격률이 낮아서입니까? 또는 이렇게까지 내가 애를 썼는데도 결과를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까? 반대로요, 시험을 합격하거나 취직을 통보받고 난 다음에 기다리는 시간이면 어떠세요? 그때는요 1년이고 2년이고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 있잖아요. 왜요? 보장받았으니까요.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선하고 안전한 보장이 시험 합격이고 취직이고 결혼입니까? 아닙니다. 일부분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과정에 불과해요. 그보다 선하고 안전하며 완전한 보장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것보다 선하고 확실한 보장이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오늘을 붙잡는 거예요. 왜요? 주권과 계획은 하나님께 있고 그것은 선하고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하고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에게는 그저 오늘이라는 시간이 책임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카르페 디엠인데요. 여러분, 카르페 디엠이 무엇입니까? 대청역 먹자골목에 가면 있는 카페 이름이죠.
그것도 맞는데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가 쓴 어떤 라틴어 시의 한 문장이에요. 카르페, 뽑아라는 뜻이고요. diem, 날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면 지역하면 오늘을 뽑아라. 근데 이게 영어로 seize the day, 오늘을 붙잡아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오늘을 붙잡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24시간 알뜰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다 지켜서 부지런하게 살면 오늘을 붙잡는 겁니까? 사실 그거는 하나님 몰라도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을 붙잡는다는 건 선한 계획을 갖고 나로 하여금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겁니다. 선한 계획을 갖고 나로 하여금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게 오늘을 붙잡는 겁니다. 세 가지 시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간 안에서 훈련시킨다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전혀 의미 없다고 느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좀 더 인내해 보는 거죠. 여러분, 군대에서 직장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강하게 연단하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맞대어 욕하거나 다투거나 뒤에서 흉보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시간 속에서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 너무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은 겁니다. 그보다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랑해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 즉 겸손을 배우고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언젠가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 인생은 시험 합격, 취직 또는 결혼보다 더 확실한 보장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거고, 우리 작은 인생을 당신의 크고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의 일부로 사용하실 거예요. 지금은 비록 앞을 내다볼 순 없어도 언젠가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시간의 의미를 찾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붙잡읍시다. 선한 계획을 갖고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설교를 마무리하며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찬양을 하진 않고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 신뢰하고 오늘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마지막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길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록 의미를 알 수 없고 너무나도 답답하고 잊혀진 것 같고 실망스럽고 괴롭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그 오늘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때로는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을 것 같고 너무나도 답답하고 너무나도 무기력해 보이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 이런 고민과 질문들 앞에 서게 됐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을 버텨내고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셔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만한 우리의 눈과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며 살아가는 작은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복 주셔서 하나님, 겸손한 그들을 은혜 주시고 때로는 그들을 높여서 사용하시고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작은 인생이 내 노력과 어떤 우연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 또한 이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땅과 또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이번 주가 고비라고 합니다. 하루에 2,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산세가 속히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그리고 온 세계에 창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그 중심에서 우리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랑 좀 달라요. 우리랑 좀 다른 성향이고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이 현실의 중심에 나 자신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만몬과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 그리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남들을 복받게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땅과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는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2,000명이 넘을 수도 있다는 이 우려스러운 하나님 예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이 땅에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 숙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과 온 세계에 창궐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인 우리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이 하루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요셉이 경험했던 그 2년의 시간처럼 마치 감옥에 있는 것과 같고 우리의 삶이 좀처럼 풀리지를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시간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니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시간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교만한 내 마음을 낮추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만드는 겸손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내 작은 인생이 하나님 그 선한 계획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선한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눈을 떼지 않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겸손의 마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그들이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 그리고 이 땅의 당신의 백성들 모두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번 주간의 위기를 잘 극복하여 코로나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고 온 세계 가운데에서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저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나를 훈련시키시고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하루를 살아가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